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 마을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을 아뢰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던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몸과 마음에는 피곤함도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세다라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사명을 감당한 뒤에는 다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분명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조용히 머무르며 쉬는 시간 또한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그 소식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빈들이었고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고 합니다. 제자들의 말은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가진 음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환경도 부족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기에 이 말씀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계산해 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책망하시기보다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떼를 지어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뒤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우셨을 뿐 아니라 참된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모든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손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진 것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주신 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위로도 사람을 통해 전달하시고 사랑도 사람을 통해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혼자 은혜를 붙들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작은 시간일 수도 있고 정성일 수도 있으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일 수도 있고 지친 사람 곁에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뒤로 물러섭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고
외로운 사람 곁에 함께 있어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고 위로에 굶주려 있으며 참된 소망에 목말라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것이 들려질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작은 것도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작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